안녕하세요. 수원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의정 형제입니다. 이 나주가요, 예로부터 전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전주와 나주 해서 전라도라고 이름이 이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머리에 털 나고 어제 나주 땅 처음 봐봤습니다. 그런데 나주를 와보니까 내가 이제 전라도 지역을 다 알게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주 지역을 이제 설교 배정을 받아서 방문을 할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나주가 어떤 곳일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했는데 어제 목사님과 어제 저녁에 도착을 해서 목사님과 나주 곰탕집을 가서 빨간 갈비탕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나주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청년회 모임을 잠깐 들어갔는데 청년회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서 놀랬고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그런 말씀 앞에 형제 자매님들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됐고 또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이 찬양대가 이렇게 힘있게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참 마음에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수원 교회는 또 나주 교회로부터 또 큰 일꾼도 받았습니다. 올해 초에 변지훈 형제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형제님이 또 오셔가지고 대학부 임원으로 내년에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받는 것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또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저희를 구별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의 이뤄지는 사람 없이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 신앙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한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마음의 힘을 얻고 또 주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 더욱 합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그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로 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마태복음 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인데요. 여기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형제 자매님들 읽으시고 15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신앙의 4가지 요소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요소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4가지 요소 다들 아시죠? 기도, 말씀, 교제, 전도 다들 아시죠? 근데 그 중에 이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들 기도 생활 잘 하십니까?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쉬운 것이 되는데 또는 어려운 것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의 은밀한 주님과 나와의 1:1 교제가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를 표현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너무나 제한적이죠.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말고는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무기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형제 자매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내릴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나주 지역에 대략 1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나주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네, 정말 무서운 분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줄을 몰라요. 우리가 가진 그 권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마귀는 우리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이제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흔히
세상 사람들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9절 이하의 내용이 주기도문은 아닙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라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신 내용이지 예수님의 기도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이렇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을 주기도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을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오늘 주제를 좀 더 쉽게 기억하고 그리고 기성교회 다니는 이 내용을 잘 못 알고 있는 분들에게 올바른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주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표시를 해두시고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기도에 힘쓰신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새벽 미명에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을 떠나서 항상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셨고 수시로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도들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록을 성경에다가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내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은 잘 아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는지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흩어진 그곳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다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그 땅으로 모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쫙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냥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 꼭 구해야 되느냐,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냐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기도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느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참된 의미와 어떠한 내용을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의 올바른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들을 암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성교회 가면 이 모임이 끝날 때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끝냅니다. 암송하고 끝내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왜 니네 교회는 암송 안 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암송을 하는 것이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기도문 암송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성교회에 가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종교 의식처럼 생각해서 종교심에 의해 그냥 하라고 하니 하면 좋겠지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올바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무턱대고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다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시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은 영광된,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근데 세상에서 잘못된 기도를 함으로써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성경 마태복음 6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쭉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9절 이하 내용들을 이제 기성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외울 것 같았으면 5절부터 외웠으면 참 좋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내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더 사귐이 깊어져 가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남에게 보이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하늘에 손을 쳐들고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제 남들 보는 앞에서 유창한 기도하기를 즐겼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야, 바리새인님 기도하신다. 기도가 너무 멋져. 어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 기도했으니 사람들이 봐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줬으니 거기에 상이 끝난 겁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전도차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는 기성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오고 간식을 내오셨는데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본인이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차와 간식이 다 식어버렸어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저 들으라고 하신 기도 같아요. 예, 야, 장로님 기도가 참 은혜롭네요. 이런 말을 이제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새벽에 통성기도 한다고 모여가지고 누구 목소리 더 큰지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는 방언기도해 하면서 자랑합니다. 사실 그 방언 기도를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이제 드리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이렇게 하라 하고 자세한 이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때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이제 은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나와 있는데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필요한 은사였는데 지금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튼 당시에 방언으로 말하거나 기도하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식을 지켜야만 했는데 왜 그런 형식을 주시냐면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려면 2사람이나 많으면 3사람까지는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역하는 은사를 함께 두되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하지 마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동시에 하지 말고 한 사람 끝나면 다음 사람 하고 그 다음 사람 끝나면 또 마지막 사람이 하고 통역을 해가면서 해라.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때로 통역하는 사람 없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미쳤다는 이야기밖에 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없이 그냥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 내용을 무시하고 이제 함께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성경을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교회의 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방언 기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방언 가르치는 분들 보면요,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방언을 가르칩니다.
랄랄랄랄랄라 계속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러다 보면 혀가 꼬이고 이제 방언이 나간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방언일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음성을 내려고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어떤 마술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어떤 소원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기독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미라클 오브 헤븐이라는 이제 보신 분이 또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말미에 보면요. 한 이제 주인공 어린아이가 그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데 실수로 고목나무 중간에 구덩이가 있는데 그 안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이제 거기서요. 이제 다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그 고목나무를 툭 둘러싸가지고요. 주기도문을 외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이 내려왔다. 주기도문 그런 어떤 주문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지 그렇게 주문처럼 사용해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요. 이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몰려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2시간 동안 그걸 막 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도 같은 말을 30번에서 100번까지 반복하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는 반야심경을 외우죠. 예,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주문들처럼 주기도문이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빠진 형식을 싫어하십니다. 형식을 지정해 주실 때는 거기에 어떤 중요한 정신이 있고 거기에 담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주기도문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한 번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짧게 말씀을 드려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말씀이면 기도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면요. 아버지께 한 번 말씀드리고 2번 말씀드리고 3번 말씀드리고 주실 때까지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담겼잖아요. 근데 중언부언하는 것과 그거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마라. 그래서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 은밀한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말 주님과 1:1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잘 맺고 있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주님께 아뢰고 다시 동일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정말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요소에서의 주님의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간절하게 또 아뢰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정말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알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루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결정을 내리고 시행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신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 절실한 상황들이 많은 겁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셔야 하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많은 해야 할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 모를까,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 생각을 한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침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어떤 만남이 있다. 그럼 그 만남에 앞서서 주님께 도와주시라고, 지혜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원하시는 형식이 될 겁니다. 때에 따라서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신 말씀처럼요, 우리가 대집회를 앞두고 기도 부탁을 취합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이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러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냐? 얘기 들어보면요, 이거 암송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거 암송 안 하냐? 암송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암송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암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암송하라 하고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근데 암송하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그 암송하면 유익은 있습니다.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암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건 또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빠진 것들이 있고 또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다른 것이에요. 여기 표시를 그대로 해두시고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다릅니다. 조사도 조금씩 다르고 내용도 빠지고 또 추가되고 이렇게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6장만 선택적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암송 안 합니다. 그것은 이제 암송하는 것과 형식을 그들 임의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임의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왜 너희들은 암송을 안 하냐? 암송을 안 하니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로지 자기들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본인들도 둘 중에 임의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암송을 하는 것인데 암송 안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송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암송을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암송을 하든 말든 그것은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암송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내려오셨을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그때 많은 성경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깨닫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외우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도 유대인들처럼 불행한 경우를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기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해서 바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 내용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7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내용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요, 이방인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이제 하나님은 훨씬 높은 차원의 존재시라는 것을 항상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산자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영원 가운데 계시면서 이 세상을 모두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같고 우리는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온전히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 같은 분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원교회는 이제 주일날 이 욥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 욥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잘못하고 계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의미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 수고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욥은 자칫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습니다. 원망하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지 원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같이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욥의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작품을 쓰고 계신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각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악을 행하신 적이 단연코 없습니다. 모든 일은 제가 부족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나조차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중이시다. 내가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이해될 때가 올 것이고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니 하나님 힘없는 분이네. 이스라엘 보니 하나님 졸고 계신가 보다. 이스라엘 보니 하나님 죽었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민족인데 그런데 그들이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사람인데 세상과 타협된 삶을 살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기도를 마음에 담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한 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기도를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하는 것이 많지만 그렇지만 이 기도를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내용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심이 찔리겠죠? 계속해서 찔리다 보면 나중에는 결단을 하는 그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될 수 있는 기도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필요를 기도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3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입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나라들 우리가 정복하는 거 못 봤냐? 그 나라 신이 많다. 그런데 다 추풍 낙엽이다. 다 망한 거 보지 않았느냐? 너희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들 포기해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 건져줄 것 같냐? 웃기지 마라. 너희들도 망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무리들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18만 5천 명이 싸그리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빼놓고 내 필요만 가지고 드리는 기도,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될 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도여야 할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드리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더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6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죠.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악한 것들이 점점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때 우리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아직 구원 못 받은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생각해 보면 예수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천국이 참 이렇게 점점 커져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자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거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어렵게 모아가지고 이제 아파트 이제 분양받아 놨는데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화영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김치가 참 잘 담가졌는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예수님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영혼 전도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했다면 싫어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 하면 싫어합니다. 아예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점점 아주 평화가 이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 세상이 정말 아주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거 압니다. 나라의 임없이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이 땅에 오시려면 빨리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빨리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요, 자동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게 하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속의 계획은 다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것이 각 개개인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빨리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직장 동료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척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통일한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내용을 읊조릴 것만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기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께서 어떠한 도움을 주셔야 되는지 그 도와주실 내용도 기록을 해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이제 실천 내용들을 기록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기록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들을 기록을 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대집회에 이렇게 기도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들을 두고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기도를 드리다 보면 혹시 내가 도와줄 것이 뭐가 없는가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정을 또 묻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또 그 영혼이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면 관심이 가잖아요. 사탕 하나라도 더 갖다 드리고 그리고 혹시 뭔가 도와줄 것이 없는가 우리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도우면 혹시 저분이 부담을 느껴서 도망가면 어떡하나 하고 또 주변에서 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눈치도 살피고 혹시 이제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가 또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기도를 하신 분들은 더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새해가 또 다가옵니다. 이제 11월 대전도 집회가 끝나고 나면요. 또 청년 집회가 또 있더라고요. 이제 그 집회가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이제 수확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집회입니다. 그럼 또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올가을에 안 오셨으니 내년까지는 또 이렇게 한 해를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야,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그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골에 이제 가면요, 어르신들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보면은 땅이 있으면 허리가 아무리 굽어도 힘이 아무리 없어도 일단 심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심어요. 놀리는 건요, 죄악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갈 수 있는데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그 아들, 딸들을 소환합니다. 그 결국에는 이제 그 농사를 다 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실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죄 아닌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제 집회지만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주중에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은 반성이 많이 됩니다. 몸이 아파도요, 이제 곡식은, 논밭의 식물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기에 농약을 치고 김을 메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힘들다고 안 하고 그리고 좀 꺼려진다고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면요. 하고 싶을 때만 하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모진 고난 받으셨습니다.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내가 정말 간절하게 드린다면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길을 나도 동일하게 걷고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실 일들을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날마다 이제 음식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라는 말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 두 벌 옷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가지지 말라. 가는 곳에서 그냥 가는 곳마다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도 근데 사실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날마다 음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에는 좀 집에 먹을 게 너무 많죠. 요즘에 그 냉장고만 뭐 이렇게 파먹어도 한 달은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그득그득 먹을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양식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식사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또 내가 힘을 얻고 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또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요. 어떤 먹을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면 뭐 다른 건 대해서 못 구하냐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일에 충성스럽게 행하고 그리고 주님 일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고 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하면 정말로 주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책으로 냈기 때문에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조지 뮬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또 정말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종류의 내용을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은 육신의 양식만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이 필요 없을지 몰라도 영혼이 살아있는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몸이 약해지고 병 걸리는 것처럼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의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달라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이제 어떤 때든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는 것과 기도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또 설교문을 작성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매일 보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들이지만 너무 급한 마음에 기도를 빼먹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얻으시는 것이 적습니다. 잘 안 얻어지더라고요. 기도를 드리고 읽는 것과 기도를 드리지 않고 읽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그리고 수요일날 교회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앞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양식을 주시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요, 정말 마음에 많은 것을 담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행할 것을 알려주시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분명한 것을 심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장 크게 얻는 방법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채워주시는지를 경험을 하는 분들은요,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하실 겁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큰 기쁨과 이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더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이 내용을 두고 이제 매일매일 자백 기도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근거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됐다가 종이 됐다가 그럽니까? 아들은 끝까지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자체가 용서 안 하면 너 지옥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친구가 나에게 잘못해서 크게 다퉜어요. 친구가 미안해 나중에 미안하다고 해요. 근데 내가 그 친구의 잘못을,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 지옥 갑니까? 받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 천국 갑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주면 그 친구와의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이 됩니다. 사귐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큰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우리 서로 조심하자. 그 용서하면요, 그 친구와의 사귐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용서한다고 용서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과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이 짧은 문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문제다 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귐의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 안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방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용서를 해줘야 그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 절대로 못해 하면서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죠?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그런 잘못을 해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얼굴도 보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인들 용서를 못하면요, 이제 형제 자매인 보는 바 그 형제를 용서치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형제 자매님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는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내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 마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해결해야 돼요.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이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의 문제는 이후에 해결이 되더라도 일단 내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모르고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신앙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분이 더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실 때 충분히 받아들이고 괜찮다고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충분히 용서할 수가 있죠. 나는 용서 안 하면서 절대로 용서 못해요, 하나님. 그런데 나는 용서해 주세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신 이 말씀은요,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올바르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시험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면 죄 짓는 장소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방금 하고 나서 제발 술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귀의 이 유혹으로부터, 이 술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서 술집으로 달려간다면요, 그건 뭔 잘못된 거잖아요. 술집에 가면 분명히 유혹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가면 유혹을 받습니다. 장소에 안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하면 그런 장소에 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금방 떠올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이기지 못하는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 기도가 실질적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욕구, 주님께 많은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 천국에서 많은 상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반면에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어떤 욕구가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 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마귀가요, 우리를 잘 압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속마음은 모릅니다.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고 말을 하자는 몰라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욕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근데 마귀는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생활의 일면을 자세하게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죄를 주로 지었는지 잘 압니다. 어떤 말을 주로 했고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고 어떤 것을 주로 들여다보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귀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우리 각 사람들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 죄를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끈질기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13절 뒷부분에 괄호 안에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모든 일을 자기가 이룬 것으로 착각합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내가 없어도 다 잘 됩니다. 근데 왜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일의 중심에다가 자기를 갖다 둡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일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십니다. 내가 하는 역할이 정말로 너무나 작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신약을 14권이나 기록한 바울사도. 그 바울사도는 일찌감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들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끝까지 존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느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주님께 많이 기대는 사람, 모든 공로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루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순수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몇 프로나 있을까? 내가 기여한 공로가 몇 퍼센트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조성해 주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밖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찾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대부분이 아닙니다. 내 옆에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이 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작은 선택을 했을 뿐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중심 내용에 근거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해를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희들 왜 기도를 암송하는 주기도문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별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자세한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다짜고짜 특별한 생각 없이 무릎을 꿇고 생각나는 대로만 기도를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혹 이제 이 나주에 굉장히 높은 분, 이제 세상적으로 높은 분을 만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럼 어떤 얘기를 할까, 무엇을 구할까 하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할 겁니다. 혹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게 될 때도요,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런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요, 그 주제도 다 선정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은 임금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자세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록도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무엇을 구할 것인지,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좀 더 우리가 체계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분 나면 기도하고 기도할 기분이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기도의 방해거리가 됩니다. 기분이 나더라도 마음이 좀 없더라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누구보다 기도의 힘을 잘 압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기도의 힘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못하게 할까, 그것을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올바른 기도 목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제 중요 순과 그리고 급한 순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이 세상의 일들은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도 있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그리고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어디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중요하고 급한 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핸드폰 들여다보는 거. 그죠? 시간만 나면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거 자기 안 들여다봐도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사실 하루에 성인 남녀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한 2시간 정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면 그 전날 뭐 봤는지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기억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안 들여다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요,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어떻게든 다 하게 됩니다. 급하니까 다 하게 돼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하면 다 하잖아요. 화장실이 급하면 막 달려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한데 급한 일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은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안 해도 티도 안 나고 해도 티도 안 나고, 중요하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을 차곡차곡 하는 사람들은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정말 기도에 힘쓰시는 그런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들을 함께 교제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하면서 배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 합당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날마다 때마다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대전도 집회에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찬송가 43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노대로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부터 정말 간절히 바라던 단비가 내렸는데요. 저희들도 한 주간 집회를 통해서 정말 귀한 영혼들 인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 기도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은 시간 정말 오늘 주보와 함께 소식이 올라 있는 또 기도 부탁자 명단 많이 올라와 있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봉사의 모임이 배성문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저녁 준비되니까 6시까지 배성문 형제님 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 해별 모임이 있습니다. 각 장소에서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집회 안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또 7시 15분 이전에 교회당 말씀 오셔서 교회당에서 말씀 들으실 준비를 하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올라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르신들 특히 자녀들이 꼭 밤마다 전화가 올 거예요. 사전에 한 주간 집회가 있으니까 전화 혹시 안 받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먼저 그렇게 좀 자녀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핸드폰 광고를 하는데 한두 분 꼭 자녀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방해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아시고 자녀들께 꼭 매번 오는 그 자녀들 전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전화 주셔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집회가 있으니까 전화 안 받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좀 지혜로운 그 방법으로 전화를 사전에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회 기간 동안 식사가 제공이 되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식사하신 후에 함께 기도 가운데 말씀 들으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집회가 있는데 아직 장소가 미정이지 않습니까? 장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